이렇게 47장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밤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지혜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라. 자,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왕을 찾아가서 아련을 하고 아버지와 형들이 이제 애굽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상적인 도리죠. 당연한 도리일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들이 애굽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양과 소와 가축을 데리고 왔다는 말을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센 땅을 염두하고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목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왕에게 알리는 지혜로운 이런 발언이죠. 그리고 지금 고센 땅에 있다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 땅에 사는 것을 희망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놀라운 지혜를 봅니다. 직접 자신의 필요를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배려하도록 지혜롭게 정보를 주는 지혜를,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참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지혜가 소중합니까? 지혜 없는 행동과 지혜 있는 행동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런데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도 지혜롭고 말하는 것도 지혜롭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관계의 태도도 지혜롭고, 지혜로운 행동은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힘이 잠언에서 보면 진주의 진주보다 가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진주가 얼마나 소중한 이 귀중품입니까? 그런데 이 지혜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는 언제나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함께 따라다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꼭 구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우리가 새벽기도회에 묵상하고 있고 큐티에서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째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통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럴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이미 받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귀도 더하여 함께 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고 나서 재판을 하잖아요.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싸우는 두 여인을 앞에 놓고 기가 막힌 재판을 하죠. 그래서 진짜 생모를 찾아내는 명재판을 함으로써 솔로몬은 더욱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죠.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에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경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이 상품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이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디서 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여 얻는 지혜였죠.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는가 하면 동방 유브라데스 강, 그러니까 그 당시
문명의 최고의 문명지인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지혜자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나일강 문화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소유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조직하고 평강으로 강성대국을 이루고 무역을 통해서 해서 이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그 모든 것이 지혜 때문에 얻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혜를 가지면 국가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가정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5 형제를 택하여서 왕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왕에게 인사를 하러 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왕의 질문을 대비해서 답을 이미 다 주죠. 이렇게 답변하소서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묻습니다.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요셉이 일러준 말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들은 다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부터 그렇게 우리가 이제 목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다 고센 땅에서 살 것을 염두하면서 한 대답이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살던 이 가나안 땅에 너무 기근이 심하여 양태를 칠 것이 없기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덧붙입니다. 4절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간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게 이제 요셉이 일러준 말로 그대로 요청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기를 원했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단 이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로서 아주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천혜의 땅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과 사는 곳에는 좀 거리가 동떨어진, 그래서 그 형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의 문화와 신앙을 지키면서 독립된 공간 속에서 자기들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그들이 목축을 하기에도 너무 입지 조건이 좋고,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도 너무 적합한 장소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요셉은 고센 땅의 형제들이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애굽에 와서 좋은 환경과 편의시설이 좋은 도심지에서 살게 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은 그렇게 사는 것이 선민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선민들이 갖는, 왜 불이 나가는가? 그것이 선민들이 사는 목적이 결코 아니죠. 여기 밑에서 키면 되지. 여기 왜 뭐를 위로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여러분 자세 아닙니까? 이런 목적 때문에 바로 요셉은 고센 땅을 원했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앞에 동화되어서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지혜 속에서 나온 계산된 그런 이제 발언이었죠. 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6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골라서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주게 하라고 왕이 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누리는 특혜죠. 그리고 요셉의 지혜에서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는데, 어쩌든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삶은 축복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며 살라. 자, 7절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왕 앞에 인도를 합니다. 근데 왕 앞에 갔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뭐였냐면 왕을 축복하는 행위였어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왕을 떠나올 때도 제일 마지막에 하는 행위 또한 왕을 축복하는 행위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나이가 많은 촌노입니다. 초라한 노인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이 바로는 한 제국의 가장 위대한 힘 있는 그런 어떤 통치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없는 시골 노인이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 왕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날 때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민수기 22장 27절, 22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아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라고 준 말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자, 그들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듣고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사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 축복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고 은혜가 필요 없고 평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입니다. 이렇게 복을 비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주는 겁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집은
할 일은 이 가정에 복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신방 가서 기도하잖아요.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에 은혜 주시고 이 가정에 평강을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달하는 복된 만남이 되고 이 사람을 이렇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축복하며 사람도 만나고 헤어질 때도 축복하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축복하세요. 약점만 지적하고 문제점만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부부지간에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 속에 키우십시오. 우리 부모들은 대체로 입을 열면 자녀들에게 자꾸 문제점만 지적하잖아요. 문제점만 지적하지 말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축복하며 키우세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었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축복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 자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이 되도록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에너지를 얻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믿음이 회복되고, 이것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삶을 의욕적으로 살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권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고, 야곱은 비록 나이 많은 노인이지만 그것을 알고 믿었기에 그가 왕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상대방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 비판을 내가 다시 받는데요. 부메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세요. 그러면 나도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고, 여러분 회사에 나가면 회사의 마당발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 회사 나 때문에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시고, 집에 돌아와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라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축복권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자,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죠. 자, 9절 성경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나이를 묻는 왕에게, 야곱에게, 그 왕에게 야곱은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가 뭡니까? 손님이죠. 여행객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13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이것은 내가 정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내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과는 나그네 인생관이에요. 비록 130년이라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전체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손님과 같고 여행객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성경적인 인생관, 분명한 인생관을 가졌던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살 내 인생의 본향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될 수 없고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계시는 그곳,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본향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12절 같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난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거류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나그네요. 우리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동일하게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 약속의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여행객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영원의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인생들인데 그러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내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움으로 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 인생길이 험악한 삶이었다고 고백을 했죠. 사실 돌이켜보면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삶이었어요. 그가 젊은 시절 형의 칼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망명을 가는 거죠. 그가 하란에 갔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삼촌이요 장인이었지만 라반은 굉장히 사람이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곱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싹을 10번이나 변경하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20년 동안 살아야 했고 결국 관계가 다 어긋나고 파괴되어져서 야밤도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이르렀죠. 그러나 20년 만에 돌아오는 고향길이었지만 그렇게 여러분 정말 마음 편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형의 칼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형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해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의 삶 역시 평탄하지 못했죠.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이제 그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성에 살육이 일어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도 없는 형편이 되고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노년에는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왕 앞에서는 이방의 객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을 보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삶일수록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과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하나님께서 이런 험한 인생길을 걷게 하면서 야곱의 인격을 만들고 그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의 내용이죠. 요셉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라암셋, 고센 땅에 있는 라암셋이라는 곳이었죠. 자,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와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은 왕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제공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죠.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평화를 주시고 풍성한 삶을 믿음 때문에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요, 이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노년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맹세까지 하며 한 가지를 약속하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29절에서 31절인데, 자,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자,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다면 네 손을 내 허리에 넣고 인애와 성실로 향하여 이제 나에게 맹세를 해라. 그 맹세 내용은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네가 나에게 맹세해라. 내가 눕거든 내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다오. 그리고는 요셉이 약속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지금 애굽 생활은 야곱의 147년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풍성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최고의 생활을 사는 17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애굽 생활을 살아가면서 총리의 아버지로서 모든 부귀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야곱이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나를 묻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애굽 땅이 아무리 화려해도 애굽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곳은 영원한 땅이 아니요 애굽은 어디까지나 나그네와 같은 땅이라는 것을, 이방인과 같은 땅이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땅에 묻어두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너희가 살 땅은 애굽 땅이 아니다. 애굽이 아무리 화려하고 애굽이 편안하고 너에게 풍요의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은 너희가 살 땅이 아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애굽 땅만 못해도 너희가 가야 할 땅은 약속의 땅, 그 땅이다.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된다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생활이 이전보다 성경적으로 사회적으로 항상 모든 것이 다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모세 때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가면 갈수록 불평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만나 이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까지 벌이잖아요. 차라리 애굽 땅이 낫다는 거.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해도 자유는 없어도 애굽 땅이 더 낫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유는 누릴지 모르지만 이게 뭐냐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속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우리가 그런 정말 천국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이게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의 땅이요, 이것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 믿고 누리는 축복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고통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화려한, 자기 자식이 정말 총리로서 부러울 것 없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떵떵거리고 불편함이 없는 생활을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디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은 가나안 땅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런데 믿음으로 그가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도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약속 땅에 왔는데 여전히 외국 땅에 거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만이 아니죠. 이삭에게도 이 약속을 주었고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줬는데 이 3대가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근데 이 장막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텐트입니다. 텐트. 유목생활,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는 이런 텐트 생활을 하면서 거하였으니, 이는 그렇게 산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가나안 땅,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목적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여행의 과정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 가나안 땅도 이게 영원한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구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그가 발견하면서 이것은 교육을 위해서 가시적으로 제시한 하나의 땅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 아들 손자와 3대가 함께 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날 준비를 하며 홀가분한 나그네 인생, 텐트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축적하고 축제하고 누리고 그렇게 위해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저축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홀가분하게 지나가는 여행객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나 더 보죠.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과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지금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우리가 살 영원한 도성을 예비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곁을 떠나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저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험을 놓고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늘에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행여라도 종말이 올까 봐 두렵죠. 옛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인사가 마라나타, 핍박받을 시대에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근데 솔직히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습니까? 예?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멘? 거짓말도 잘하네.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좀 하지. 정말 그래요? 뭐가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살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상금을 쌓으려고. 말은 잘한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가진 인성이 갖는 그게 본능이니까 그래요.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죽으러 하면 뭐 제가 여러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천국을 설교하지만 당장 죽으라고 하면 시무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믿음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그건 본능 때문에 그래요. 본성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천국을 소망 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실하게 사십시오. 신실하게 살아요.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이 기근으로 이제 황폐해지니까 이것을 말미암아 모든 애굽에 있는 돈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돈을 전부 다 이제 요셉이 어떻습니까? 다 이제 몰수한 거죠. 몰수.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있는 돈을 다 가져오니까 애굽과 모든 가나안 지역의 돈들을 전부 다 가져서 그걸 누구에게 가져갔다고 말합니까? 바로의 궁으로 국고에 환수를 한 거죠. 국고에 환수를 했어요. 아마 애굽 전역과 가나안 땅에서 그 돈을 다 모았으니까 그 돈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환산이 불가능하고 계산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돈을 전부 다 국고에 환수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우리 고위공직자들 부패와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이 권력을 갖다 보면 이 돈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은 돈들의 거래가 오가고 이게 이제 세상사죠. 뭐 지금 엊그제 그 스스로 목숨을 걸었던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도 그분이 이제 뭐 지금 자살을 했는데 그 죽기 전에 어느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그게 공개가 돼가지고 지금 뭐 그 김기춘 그 실장에게도 뭐 10만 달러를 주고 뭐 허태일 이 비서실장에게도 뭐 7억이라고 하는 돈을 줬다,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본인들은 팔짝 잡아 뛰는데
뭐 그건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 무슨 뭐 역가심정이 있다 그렇게 있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구체적인 장소와 금액까지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말 이 정치계의 어떤 현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돈을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뭔가 흑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다루면서도 요셉이 끝까지 정직성을 지키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직성과 이런 부패를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애굽 사람들이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들 가축을 가져와라, 가축. 그래서 가축을 다 가져와서 이번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을 또 사가지고 그것을 또 국가에 다 바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축을 가지고 한 1년은 살았는데 흉년이 7년이나 계속되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바칠 거 다 바치고 우리의 몸과 토지밖에 남는 게 없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 토지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토지를 또 삽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 우리가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예. 우리가 어찌 주의 목전에서 이대로 죽을 수 있사오리까? 우리에게 종자를 주소서, 양식을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 몸과 우리 토지가 왕에게 이제 왕의 종이 되고 왕의 소유로 우리가 내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삽니다. 20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므로 땅이 바로의 소유가 요셉은 그 모든 행정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소유로 일체 삼지 않죠. 모든 것을 왕의 이름으로 왕에게 바치고 이제 국가에 헌납을 합니다. 요셉은 이처럼 끝까지 왕에게 충성을 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결코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가의 유익만을 구하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섬기고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사회에서 살면서 아랫사람이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셉이 모든 권한과 영광을 왕에게다 돌립니다. 예. 그러더니 그런 요셉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삥땅을 친다든지 가로채기를 한다든지 만약에 그 짓을 했다면 요셉의 순수성은 사라져버리고 요셉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왕입니다. 끝까지 왕. 작은 돈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애굽 전체의 모든 이제 그 재산을 손에 주무르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왕에게, 이 모든 것이 정말 지혜와 신실함을 갖춘 한 사람에 의해서 백성이 살고 국가가 정말 어떤 부도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지혜, 이런 신실함을 당신에게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여기서 한 가지 정책을 펼 때 무상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이제 그러면 공짜로 주겠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대가를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것을 보면 공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무상지급을 했다면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이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공짜로 얻으면 해프입니다. 전략하지 않습니다. 해평대평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지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대가를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하고 가축을 요구하고 토지를 요구하고 그들이 몸이 바로의 종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가 요새 이제 한참 요새 한참 얼마 전에 작년에도 계속 뉴스에 등장을 했는데 그리스가 한때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 과도한 복지를 하다가 포퓰리즘 복지를 하다가 이 그리스가 굉장한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이 그리스가 이게 완전 이게 폭탄입니다.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 그래서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그리스 대통령이 푸틴을 만났더라고요. 푸틴을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경제가 그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선진복지를 행했던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근데 국가의 재정에 맞게 이렇게 복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복지를 이렇게 베풀다 보니까 그런 위기가 왔다고들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 되는데 여러분 이 무상급식 공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짜를 준다고 하면 다 너나 나나 다 좋아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이 무상급식 이 복지가 이게 백성의 국민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한 인기작전에서 소위 포퓰리즘에서 복지가 나온다면 이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는 선진국이 될수록 국가가 시행해야 될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복지로 가야 됩니다. 복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돈이 많아지면 국가가 있는 사람과 좀 빼앗아서 없는 사람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공평한 사회를 살게 만들어야 되지 있는 사람이 있고 분익부 빈익빈이 되면 반드시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사회범죄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을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국가가 감당할 만한 범위 안에서 점진적 복지를 이렇게 넓혀가야 되지 이게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선거 때마다 이렇게 막 복지를 남발해가지고 감당을 못하면 그리짝이 날 수 있고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연구를 해서 정말 치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도 이러한 국가 시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일을 해야 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탈리아의 한 청년이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러 갔다가 건물에서 그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유명 인사가 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유명 인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맡겼는데 화장실이 그 건물 안에서 가장 깨끗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부턴가 화장실이 전혀 달라지고 향기가 나고 깨끗하고 냄새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입에서 자꾸 오르내릴 것 아닙니까? 근데 어느 청년이 이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부터 이런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산에 이제 신문이 있었는데 신문에서 그 사람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한 내용이 산해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이전과 달리 그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잘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나는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안에 이 사람 이야기가 한참 동안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들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스카웃을 했어요. 그래서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회사 사장까지 됐어요. 이게 열심히 정말 어떤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기회를 그에게 준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공짜나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도움이나 받으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의 대가로 내가 살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졌어.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5분의 1을 상납하고 5분의 4는 네가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 8입니다. 우리 옛날
우리 이렇게 문화에도 보면 지주가 있고 소장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 많은 부자들이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제 소위 임대료를 받죠. 예, 소장농을 받습니다. 그 요를 받아요. 근데 얼마나 받습니까? 보통 얼마 받습니까? 우리 최 권사님 모릅니까? 시골에서 살면서 그거 모릅니까? 예, 절반을 받았습니다. 절반. 그 옛날에요, 보통 논 한마지기에 쌀이 얼마나 하면 2가만 합니다. 그러면 한마지기는 주인이 갖고 한 가마는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갖고 5대5예요. 어떤 경우는 6대4를 갖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여러분 2대8의 이 비율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너무 파격적인 거죠. 파격적인 거예요. 2은 나라에 바치고 8을 가지고 네가 살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그 요셉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우리가 자원하여서 당신이 종이 되겠다고 보고하는 내용이, 백성들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명동에 가면은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죠. 무슨 칼국수죠? 명동 칼국수. 명동 칼국수가 왜 이렇게 유명해진 줄 압니까? 명동 칼국수가 1970년대에 나왔는데 그때 서울에 명동 칼국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뭐 별다른 이런 국수집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명동 칼국수집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명해졌죠? 명동 칼국수집 왜 갑니까? 칼국수가 맛있기도 하지만 그 집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김치가 유명합니다. 김치. 명동 칼국수 하면 그 매콤하고 마늘 많이 집어넣고 아주 상큼한 맛 나는 그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 그런데 명동 칼국수가 이게 시작이 됐을 때 김치 파동이 났습니다. 김치 파동. 이게 너무 김치가 흉작이 돼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김장도 하지 못할 정도로 김치 파동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점들이 거의가 김치를 주지 못하고 김치 대신 닭광, 그 단무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명동 칼국수 집만큼은 김치를 줬답니다. 그렇다고 값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맛을 변질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명동 칼국수집 김치의 특징은 신선한 재료에다가 마늘을 듬뿍 집어넣고 신선한 양념을 집어넣어서 아주 맛깔스럽게 무칩니다. 그래서 이 맛은 지금도 명동 칼국집의 김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명동 칼국집에 가서 김치를 먹으면 마늘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김치 파동 때 김치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김치를 먹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명동 칼국수 갔습니다. 그러면서 일약 정말 이 칼국수를 제패해버리고 이게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습니다. 미국, 유럽, 전 세계에 명동 칼국수가 없는 지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떼돈을 번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원리입니다. 고객이, 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 고객을 섬기면 고객을 위하는 것만 아닙니다. 이렇게 고객을 섬겨주면 고객은 반드시 평생 고객이 되어주죠. 이런 원리,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베풀고 섬기고 이런 신실한 자세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